어떻게 옷이 좀 잘 어울리나요? 예, 제 옷이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저를 그린다고 아마 그린 것 같긴 한데,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렸기 때문에, 저보다 좀 못하게 그려야 제 얼굴이 사는데, 이것 하나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뭐라고 적힌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제 등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의 옷 뒤에 낙서하지 마세요. 앞에야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래요. 꼭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해달라는 청년부 엘로비아의 강력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오늘 무려 3번이나 전화해서 아빠 정말 입었지? 그래서 너의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러비아의 뜻이냐 라고 물었더니 러비아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기쁠 수 있다면야 뭐 제가 매일 이것을 입어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만,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또 오늘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회복, 그 회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회복,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몇몇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상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다 그냥 벗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건강이나 아니면 아직도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만 하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본당에 나올 수가 없었죠.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비한다면 지금은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이란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내왔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잃고 나면 정말 그것이 소중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상의 회복, 일상의 누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말하면서도 일상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알바를 하고, 교회를 오고,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들, 이게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히 깨달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잘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함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내일이 오겠지, 오늘 있었으니까 내일도 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일이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이가 2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의 수련, 러비아도 수련회 참석한 우리 아들이 있고, 이제 유디코 청년회 수련회 할 때 참석할 저희 딸이 있습니다. 2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 집에 아이가 4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 전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산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의사분이셨는데
아내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를 들어오라고 하지? 아내를 진료했으면 됐지라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뱃속의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지도 못한 채 나중에 하나님이 날아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역시 집사님이 또 돌아보라는 겁니다. 들어보더니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또 두 번째 아이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 또 아이를 가지면 당연히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당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 엄마 아빠가 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이 오겠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했던 것을 내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내 삶의 길이가, 연수가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길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제가 왔으니까 오늘이 오는 거고, 오늘이 왔으니까 내일이 오는 거고 하는 이런 당연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함과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거죠. 익숙함. 어제와 오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는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하니까요. 어제 삶이나 그저께 삶이나 한 달 전 삶이나 일주일 전 삶이나 비슷하니까 어제 살아왔던 방식으로 오늘을 살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내가 했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익숙함이죠. 일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아침마다 주시는 주의 인자와 자비가 새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익숙함과 당연함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과 당연함,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이 나쁘진 않습니다. 익숙하면 능숙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익숙하니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익숙함과 능숙함이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것을 마치 지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같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변화가 없네, 왜 내 삶은 이렇게 지루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 의미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을 좀 바꿔볼까?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내가 좀 살아볼 수 없나? 작년과는 다른 삶을 내가 좀 살아갈 수 없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 일상을 삶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라기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바벨론 포로로, 또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나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의 삶과 그 포로에서 노인 다음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요, 그 젊은이가 이제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한국에 나와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은 뉴질랜드에서 하고 노는 건 한국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하고 공부하는 거는 뉴질랜드에서 하고 노는 건 한국에서 하면 좋겠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노는 것은 한국이 훨씬 환경과 상황이 좋다는 말일 거고, 공부하기에는 뉴질랜드가 자신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의 삶의 모습과 그 포로에서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일해라 라고 하면 하고, 밥을 주면 먹고, 쉬는 날이면 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 하던 곳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 되었을 때의 삶은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자유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종으로 있을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은 이렇게 해야 하고,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고, 종들에게 불의의 삭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종들에게 줘야 될 삭이 있으면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욕되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누려왔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구나, 드디어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나 민수기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실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말라기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일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반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흥분됐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었는데 잠깐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지루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뭔가를 반복해서 능숙함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행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부모를 괴롭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부모를 괴롭게 하는 방법은 부모들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꺾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여러분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부모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괴롭힐까요? 예 라고 하고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지금 우리 러비아 담당하고 있는 그 오목사도 같이 있었던 교회인데요, 제가 말씀 전원 교회, 저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제가 5년 있다가 이제 남아공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정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정씨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씨도 또 한 명 있었고 이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아유 참 이게 최씨, 강씨는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정씨는 대답은 해놓고 다 지 맘대로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모님도 그러시나 봐요. 집에서 예 해놓고 안 하나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를 괴롭힐 수 있는 비법입니다. 예 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했어? 그러게요. 제가 할게요. 하고 또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모의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부모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 제사에 왜 마음을 담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배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하죠. 라고 하고는 또 안 하는 겁니다. 다리가 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온전한 제물을 내게 드리지 않느냐? 그러게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죠. 라고 하고는 또 다리 저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십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금요일에 함께 하실 우리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계실 우리 교우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러비아 수련회에 참석하기는 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는데 별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저 건성입니다. 위선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위선적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위선적이다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이중적이다,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되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척하는 거잖아요. 실제 뭔가를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저처럼 잘생겼으면 내가 참 잘생겼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로 누가 지금 이렇게 크게 웃으셨는데 누가 웃으셨는데 지금 고개를 숙여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실제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으면서 막 인척하면 참이 정말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잖아요. 인척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위선을 굉장히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알아주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가 나 좀 알아봐 주면 좋겠는데,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참 잘한다고 말해 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위선을 문제 삼는 것일까요? 성경이 위선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 생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얻어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일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보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집에 데코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선물도 만들고 편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속아주죠. 드디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근데 실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 뒤에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쇼를 하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맨날 쇼를 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그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선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느냐 사람 뒤에서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반대말은? 이거 아주 쉬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 한다, 뭐 이런 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반대말은?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아이들은 착합니다. 쉽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위선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려면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성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집에 돌아가서도 고민을 하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잘했는 건가? 못했던 건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일 텐데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인데요, 그걸 억지로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너무 민감해서 생활 자체가 안 된다면 조금 고쳐보려고 노력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 성향 자체가 죄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담대한 사람이건, 조금 소심해서 자기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사람이건, 내면적인 사람이든 외연적인 사람이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숨어서 뭔가를 하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무엇이 문제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위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을 했겠죠. 생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니까요. 종이면 일한 다음에 먹을 걸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일을 해서 자기들이 추수를 해야 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을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말라기 2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여호와를 괴롭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때를 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모에게 때를 쓰는 아이는 부모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특별히 염두에 둔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에 대한 불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상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보십시오. 이방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는 풍요로움과 성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17절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시며 그에게 기쁨이 되나이다. 이것은 마치 억지를 부리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행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눈에 선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이방 백성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인도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선대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신들의 삶의 불만족을 빗대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악행하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사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상의 삶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푸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해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고달픈 내 삶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방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평은 죄악으로 인해 뒤틀려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류 조상 모두로부터, 아니 저와 여러분도 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죠.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삶의 결과로 돌리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은 더 이상의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일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러비아 수련회에 있기 전에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자매 같습니다. 제가 얼굴이 익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수련회 참석해야 되는데 알바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한 자매가 알바를 끊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바를 끊어야지.
그럼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이제 그렇게 또 그 옆에 자매가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자매를 보고 제가 옆에 생각하면서 참 자기 문제 같으면 저렇게 말하겠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알바를 끊어야 하고,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게 취업이 될까 말까, 어디에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할까 말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러비아 청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인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삶이 고단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삶의 고단함의 길이가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 그저 한번 찾아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푸념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방 백성들이 저렇게 풍성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저기에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게 어렵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말하고 푸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자신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그쳐진 것 같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를 하며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 과부, 고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일상의 삶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에 교회는 꼭 옵니다. 맞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러비아 청년들 만약에 말이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나하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마음의 50%는 줄게. 50%는 내 마음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50%는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주. 이건 양다리죠, 양다리. 여러분들 표현으로 이게 양다리죠. 이런 친구들 사귀시겠나요? 그렇죠. 아니고가 맞죠. 그렇죠. 사귀지 말아야죠. 전부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50만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 하루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 일주일, 나머지 남은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가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전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명령해 주신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 점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정당하게 삭세를 지급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하나님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 삶 속에는 더 이상 풍요로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 초조, 불편함이 찾아온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별 변화가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는데, 이방 백성들은 점점 더 잘 사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변화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나요? 그럴 때 우리 러비아 청년들은, 아니 우리 교우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여러분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고달픈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그 삶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부족의 원인을 다른 사람과 환경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돌렸지요.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돌리는 그 모습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당하는 불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 여자, 그 뱀 때문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여 당신이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의 삶에 주목해서 자신들의 삶이 이방보다 못한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도,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고백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개혁교회 신학자인 마이클 호턴의 지적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을 거부하고 비범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참 저는 이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을 거부하고 비범한 삶을 동경한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좀 비범해 보이는 그 삶을 계속 여러분 혹 마음 가운데 혹시 동경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다분히 그럴 유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삶이 대단해 보이고 눈에 띄며 근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 같아서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근사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삶,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나의 얼굴을 예쁘게 해주셨고 나를 크게, 키를 크게 해주셨고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지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면, 내가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좀 떠나 있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린 채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초라하거나 지루해 보인다고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버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전해 내려오는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 쓰는 내용들 가운데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나사를 방문했을 때 연세 드신 한 분이 청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일 청소하시는 청소부셨대요. 그래서 그 청소부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나사에서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에서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대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떠나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나사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 내가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소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평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일하심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언약의 사자 두 명이죠. 공교롭게도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자를 예비하겠다는 건 말라기를 예비하겠다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자는 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럼 그 뒤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말라기에서는 이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치게 할 언약의 사자, 본문은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는 그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레위 자손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으로부터 시몬과 함께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자손이 레위 자손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들의 봉사에 참여했던 자가 레위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의 출발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 레위가 세월이 흘러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지파로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주를 받은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죄와 죽음의 절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왜요?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와 죽음의 형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거룩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 자, 죄를 지은 자가 행하는 그 일은 죄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대서특별히 날 많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불이웃도 하고, 불이웃 돕게 하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불량배였죠. 검은 돈을 세탁하고 또 검은 돈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는 범죄입니다. 자기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범죄자로서 범죄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아마 요즘 청년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알바를 구할 때도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뭘 해도 괜찮습니다. 죄 짓는 일 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사의 청소부 아저씨가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내가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맞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라기 백성들 가운데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도대체 언제 보내신다는 겁니까? 언제 보내신다는 겁니까? 언제 사자를 보내고 언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이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방의 풍성함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눈을 돌려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끝이 나고 마태복음이 등장하는 데까지는 공백 기간이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무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400여년 기간 동안 백성들은 뭘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뭘 했을까? 아니,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선지자도 없었는데,
제사장도 없었는데,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피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유별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을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 일상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그 하루가 오늘 내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저 눈을 감고도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방 백성들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부유함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일상을 살아가라,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내가 농부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왜 그 삶을 내가 허락했습니까? 그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늘 우리를 만족해 하는 축제의 연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걸 같이 따라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사를 보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또한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대 담론이란 걸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그게 옳다라고 동의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조차 아멘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성경을 대하면서도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좀 심한 말로 표현을 해보면 순교의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러비아 회장이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찍어낼 때 그 물건을 찍어내는 틀이 있습니다. 조형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물건을 맞추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낼 때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이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너희들의 삶의 방식들을 틀어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라기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좀 고단해도, 좀 힘들어도, 흉년이 계속되어도, 먹을 것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아도,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 이방 백성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인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풍년이 돼야지. 병충해가 없어야지. 질병도 없어야지. 고통도 없어야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결단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니,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소멸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라기가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소멸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장래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졸업한 다른 친구들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던 다른 친구들이 잘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가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하나님에게 말을 해야죠. 속상하다고. 힘들면 하나님에게 속상하다고 말을 해야죠. 속상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도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했던 이방의 풍성함은 사라지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러비아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